있어요. 어둡고 지쳐있던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네요. 당신의 맘 깊은 곳에 주님이 찾아와 소망을 밝히고 엉망인 죄의 사슬을 사랑으로 부사 자유케 하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사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예수여 내 삶 속에 오사 날 영화롭게 하시고 소망과 자유를 주사 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하소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이들들아 나를 위하여 오시고 여호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내하지 못한 우리와 해산하지 못한 우리와 거기서 이루시나 저것이 여기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우리가 붙이지 않고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당신의 맘 깊은 곳에 주님이 찾아와 소망을 밝히고 엉망인 죄의 사슬을 사랑으로 부사 자유케 하셨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날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사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예수여 내 삶 속에 오사 날 영화롭게 하시고 소망과 자유를 주사 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하소서. 소망과 자유를 주사 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땅을 비록 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하여서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이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잠하겠네. 무당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기도하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신 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올려드리는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장류 호산나 교회 안에서 근속으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짧은 시간을 함께 웃으며 서로 위로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신부된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를 인내로서 이겨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을 만나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하심과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몸처럼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한 오늘의 위태로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로막힌 관계의 담과 회개치 못한 죄의 찌꺼기들과 신부된 자로서 온전한 순결을 못 지켰던 불순종으로 피조물에게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생명 되십니다. 주님, 이번 주 이 나라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젊은이들의 가슴에 희망을 새기고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이 보호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우 중에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의 아픔 그리고 여러 모양의 난처함으로 힘겨워하는 군속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자 되시오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위로로 성도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반려자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형포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전하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여 예배에 참석합니다. 들려오는 말씀 앞에 감사와 회개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잔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주사 명령을 따를 차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얻고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함으로써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것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사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드린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아 함께 또 예배하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확진자는 안 계신 것 같네요. 다들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오히려 아무도 안 웃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다들 오히려 그 샤프하고 또 이렇게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참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아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함께 드리시기를 바라고, 교육부 예배는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또 준비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오늘 우리가 들어올 때 인트로 영상 보았죠? 아이들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24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 주시고 또 김진숙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선물, 이 특별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믿음 이전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를 바란다. 아멘.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진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실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그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닫혀있는 가정에, 문이 닫혀있는 그 집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샬롬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년, 길어야 한 50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성경에 몇 명 이상이면 그 증인의 증언이 효력을 발생하죠? 2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이에요? 최소한 514명, 바울 자신까지 치면 15명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팩트라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서도 그것까지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부활하신 것은 글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뭐 하는 책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짓책이에요.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각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만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각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인 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 끝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 끝으로만 판단하고 세상 끝으로만 본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시간에, 그 노력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얻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더 좋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헛것을 믿고 이곳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고백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보증이 되시려고, 우리의 모든 소망의 보증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참 중요한 사상이야, 중요한 논리야.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이다 생각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활의 그 신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부활은 논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어떤 남아있는 영향력,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홀령, 영적인 어떤 역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탄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전에 없던 존재가 처음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날 때 변화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 환생과 또 연결을 시킵니다. 아닙니다. 환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창조한 것은 끝까지 뱀입니다. 지렁이는 끝까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뱀이 되고 뱀이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죽은 내가 그 허물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갇혀있는 그 공간 안에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니 살도 있었습니다. 뼈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된,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그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육체를 그냥 가지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이제 신천지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욕을 한바탕 해야 되는데 거짓입니다. 신천지가요, 그 신천지가 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압니까? 거짓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종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참인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짓을 미화시키죠.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라서 이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없고 그 영원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육신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부활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성취했다,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냥 뭉뚱그려져서 주어진 부활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허락되어진 그 개별적 부활의 실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에 대한 승리자로 인정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사망시킨, 죽음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 대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것은 승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이 그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저런 무지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역전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망에 대하여 멸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아이고 죽을래? 이래 된 겁니다. 이제 사망을 향해서 까불고 있어. 이게 어디서 이래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는 사망 앞에서 벌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던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비웃음을 날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 그래서 바로 이 승리의 계가를 그 입술에 허락받은 자,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만 누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것이 1차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5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허락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소유하고 살았느냐?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견고하다는 말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디에 굳게 설까요? 이 부활의 신앙 위에, 부활의 믿음 위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이 사실 위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흔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지식들과 많은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학생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흔들 거예요. 야, 니 진짜 그걸 믿나? 니 바보제? 뭐 이런 말까지 할 거예요. 뭐 겉으로는 안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이미 허락되어진 구원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이미 허락되어진 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묻는 자에게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 라고 묻는 자에게 내 믿음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믿고 견고하게 선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근데 내가 정확히 봤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막 왜곡을 해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꿀먹은 벙이로 이렇게 가만히 계실래요? 그냥 정의로운 자가 공의로운 게 아니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것은 이렇고 저는 이렇고
사건은 이랬고 후는 이랬어. 전과 사건과 후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굳게 믿고 선 사람의 특징이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신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겸손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를 낮춰보거나 비웃거나 경멸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소유한 이 생명을 너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향해서 내 혼자 호통치거나 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그 당당함과 그 긍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이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이 긍지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둘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무슨 일에? 주의 일에. 어떻게?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힘쓴다라는 건 뭘까요? 구체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늘 좀 설교하다 보면 이게 헌신을 조금은 이제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아궁이로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그 열매를 어디로부터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3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자랑은 바로 뭘까요? 오늘 주제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활을 두고, 나의 자랑인 부활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부활이 내 고백임을 고백하는 자는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갖추는 거예요.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을 대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더 즐거움을 누릴까? 인생 뭐 있냐? 한번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즐기자, 먹자, 마시자. 그게 그 세상 밖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다 아닙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 자기 만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번 살다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말하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한 말인가? 내가 행하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에 합당한 행위인가? 그렇게 사는 자는 결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려집니다. 누가 오른편에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언제 주의 이름으로 주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주님에게 먹을 것 드렸다고요? 제가 주님에게 마실 것 그런 기억 없는데요.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찾아뵈었다고요? 그런 기억 없는데요. 그렇지, 네가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행한 것이 다 내게 행한 것이야. 왜 그렇게 약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오라,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잔치에 나오라. 아멘.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 나는 새 봐라. 드레핀 백합화 봐라. 누가 먹이니? 누가 입히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부분에 여러분이 산 제사로, 산 제물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인이십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산 제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부이십니까? 주부로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잔치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망을 향해서 멸시하며 사망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참으로 당당하게 또 긍지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당당함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영과 육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했고 주정 역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형통 축복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분명히 믿고 그 승리의 계가를 늘 입술에 담아 거룩한 산제사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